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다윗의 말을 들은 사울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그리고 소리를 높여 울면서 다윗에게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들어보면 굉장히 구구절절하지요. 그런데 사실 이걸 보면 아주 무섭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울은 지금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한테 얼마나 잘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선하다는 것을 알고도 자신이 악을 행하고 그것이 악하다는 것을 알고도 멈추지 않는 그게 지금 사울의 모습입니다. 이 말은 되게 드라마틱해 보이지만 그만큼 지금 사울은 폭주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악한 것을 알고도 멈추지 않는 것은 정말 악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을 보면서 사람이 자기 욕망에 갇히면 멈추지를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결정적으로 이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 편을 안 들어주신다라는 것까지 알고 있다는 거죠. 그 뜻은 뭐냐 하면 지금 자기가 하나님께 반한 행동을 계속 해오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그냥 다윗과 자신 사이에서 권력투쟁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 가면서도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걸 본인이 압니다. 그런데도 이걸 멈추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르고 저지르는 죄와 알고도 그렇게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악을 행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반응하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선하지 않다, 결국 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대방이 나에게 선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것은 그거는 악행 중에 악행인 것이죠. 사울은 지금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나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하고 있기에 참으로 무섭고 안타까운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으면도 그걸 멈추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아주 소중한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느끼면 더 이상 나아가지 않아야 하는 것이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나왔지만 다윗은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자기에게 악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자기 자신은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도 스스로 악행을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제일 큰 이유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고 있다라고 알고 있던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옳게 느끼고 그걸 관철시키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내가 이걸로 시험에 들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겁니다. 이게 먼저이고 그 다음 하나님 앞에서 선 의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다윗처럼 스스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이 상황이 나에게 시험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꼭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중압감을 너무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죄 지을까 겁이 나고 저것도 죄 지을까 겁이 나고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 않는가. 이런 상황에서 사실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사울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다윗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거의 사울처럼 행동합니다. 그리고 거의 시험에 듭니다. 그만큼 시험에 드는 일이 무섭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이니만큼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것임을 잊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의 이 말들은 매우 드라마틱해 보이고 많이 뉘우치는 듯 해 보여도 실제로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이미 너무 많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킬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19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다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의 끝이 무엇이라는 것조차도 사울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죽이지 않는 선한 일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말은 맞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이라 사울이 괴롭히지만 않으면 알아서 그 갈 길을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할 일은 사울만 똑바로 하면 됩니다. 사울 자신만 잘 추스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윗은 한 번도 사울에게 나쁜 감정을 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모든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지 않고 자기 밖에서 찾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있는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만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내 열심도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할 만한 여지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울도 기름 부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명분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몇 번이나 지적을 하고 그것을 돌려놓으셨다라고 하면 깨달아야 하는데 지금 사울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에 사울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서시고 사울이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 것이고 이건 다윗에게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자신을 그 중심에 세워 놓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이끄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선으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렇지 않은 삶을 살고 이렇게 사울처럼 후회할 말들만을 거듭하고 알고도 죄를 멈출 수 없는 이런 슬픈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늘 발견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자신을 잘 세워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의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기 그지없지만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기에 두려운 마음으로 매일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을 가운데에 모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맞추고 거기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를 선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울처럼 알면서도 죄를 저지르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일 어렵고 힘든 소식들이 들려오지만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잘 지키며 이 어려운 시대를 준비해가며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